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고통당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전임전도사 처음 할 때예요. 제가 전임전도사를 2008년부터 했거든요. 처음 할 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신문할 때 이제 한 권사님이 저 교구 안에 있는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저희 시어머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오셔서 인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이제 인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이제 인종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님, 또 다른 권사님들 같이 가고 가족들 좀 앉아서 같이 있었어요. 어머니께 말을 걸어봤는데 말씀 못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게만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숨도 좀 거칠게 쉬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인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요하게 긴장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고, 제가 이제 같이 주기도문,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다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어머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며느리야, 배고프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배고프다. 그러시더니 이렇게 세우니까 앉으시고, 저희를 이제 대접하시라고 다과도 만들어 오셨는데 같이 나오셔서 다과도 하시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살아나셨어요. 너무 놀랬죠. 네.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2년 더 심호하고 그리고 제주도로 이제 옮겼는데, 제가 갈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저는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도 했지만 저희 어머니 옛날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엔 집에서 장례식 하시잖아요. 장례식 할 때 병풍 쳐놓고 뒤에 시신 이렇게 다 염을 해갖고 모셔놓고 앞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곡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곡하고 장례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병풍 속에서 어르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하더라고요. 믿겨지지 않지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도 해보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줄 아는 거죠.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던 것이죠. 결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숨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콧방귀만 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오히려 그것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과학적으로 그게 되겠니?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오히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믿기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사람만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2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은 혼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간 게 아니죠.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나오지만 결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갔죠. 실제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무덤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눈으로 목격한 게 뭐예요?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이 굴려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렇게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 다른 생각은 다 안 들고 오직 이 생각만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이 생각만 하니까 마리아는 너무 두렵고 겁나고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 가져갔다. 2절 말씀이 그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2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여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말을 확인하려고요. 정말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러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어때요? 정말 마리아의 말 그대로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무덤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텅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또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이 놀라고 겁나고 당황스러워. 그리고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누가 가져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며 겁낼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들려주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그렇겠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대수롭지 않죠.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기억했더라면 빈 무덤을 보고도 단번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미리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믿고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애초부터 무덤 같은 데는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에는 누가 있어요? 죽은 시체만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은 죽은 시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만 있는, 시체만 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없는 곳에서 있는 줄 알고 찾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입니까?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걱정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찾니?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있을 분이 아니다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으니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에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시체는 그냥 썩어져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시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시체라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복음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그 예수님을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죽은 자들만 있는 무덤에서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시체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셔서 무한한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시체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찬송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죠. 그렇게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다가도 무슨 어려운 일만 당하면, 큰 고난을 당하고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교회는 뒷전이 되고 뒤로 미뤄지고 신앙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죽은 시체로 여기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그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능력의 주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붙들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니까 항상 신앙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먼저 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모든 병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치 아무 능력 없는 죽은 시체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이 찾아오면 그때는 내 생각, 내 힘만 찾아가고, 신앙도 믿음도 뒷전으로 밀어두지, 돈의 힘, 권력의 힘,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만 찾아서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지 못하는, 능력의 주님이 그냥 시체로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영향력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속도 하나도 없이 세상과 똑같이 거짓되고 탐욕스럽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돈 찾아가고 권력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또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자책하며 심한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상처 주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시체로 찾고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 없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십자가에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그냥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있는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은 시체만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아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이 시체처럼 썩어져갈 그 시체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던, 그게 영원히 알아보지 못할 것 같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시체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늘 예수님을 불렀을 때 선생님, 선생님, 라보니여, 라보니 하고 불렀던,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 아까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기 전에 이미 여자여 하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자여 하고 부르실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기요 하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지목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또 부름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연예인 아는 것처럼 대통령 아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된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매일같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양도 어떻게 해요? 그 목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따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도 자신이 믿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제멋대로 가지 말고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더 자주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이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구나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과 절망의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죽음과 같은 그 고통과 또 시련을 당할 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은 생명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의심은 믿음으로 바꾸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죽음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감사하고 기쁘게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죽으셨지만 더 이상 시체로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의 현실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